욥기 20장 12절. 그가 혀로 악을 맛보니 맛이 좋았다. 그래서 그는 악을 혀 밑에 넣고 그 달콤한 맛을 즐겼다. 그러나 그것이 뱃속으로 내려가서는 쓴맛으로 변해버렸다. 그것이 그의 몸속에서 독사의 독이 되어버렸다. 그 악한 자는 꿀꺽 삼킨 재물을 다 토해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재물을 그 악한 자의 입에서 꺼내어서 빼앗긴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신다. 악한 자가 삼킨 것은 독과도 같은 것, 독사에 물려 죽듯이 그 독으로 죽는다.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그는 못 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못 볼 것이다. 그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며 되돌려 보내며 장사에서 얻은 재물을 마음대로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가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탐욕에 얽매여 벗어나지를 못한다. 먹을 때에는 남기는 것 없이 모조리 먹어치우지만 그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 성공하여 하늘 끝까지 이를 때에 그가 재앙을 만나고 온갖 불운이 그에게 밀어닥칠 것이다. 그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놓아두어라. 하나님이 그에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며 분노를 비처럼 쏟으실 것이다. 그가 철 무기를 피하려 해도 노타살이 그를 꿰뚫을 것이다. 등을 뚫고 나온 화살을 빼낸다 하여도 쓸개를 휘젓고 나온 번쩍이는 활촉이 그를 겁에 질리게 할 것이다. 그가 간직한 평생 모은 재산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풀무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불길이 그를 삼킬 것이며 그 불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사를 것이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며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이다.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주신 유산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19장까지는 욥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어제 개인적으로 묵상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20장부터 누구의 대답이죠? 예, 소발의 대답입니다. 어제부터 다시 이제 소발의 대답이에요. 소발의 대답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묵상해 보니까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 결론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로 오늘 29절에 나와 있죠.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소발의 대답의 결론은 이거예요. 악인의 결말, 악인의 나쁜 결말, 혹은 악인의 결국은 이런 것이야 라는 거예요. 근데 소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악인의 결말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할 때, 자, 관찰을 해보죠. 본문 관찰. 어떠한 유형으로 지금 소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발 이야기 속에 좀 특별한 유형이 보여요. 자, 그 유형을 한번 찾아보죠. 자, 15절. 삼켰을지라도, 그리고 도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얻기까지는 해요. 얻은다 할지라도 뭐 하지 못한다? 삼키지 못한다. 그리고 돌려주고 매매하여, 자, 또 표현이 있죠. 18절. 얻은 재물, 얻죠. 그러나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지는 못한다. 20절. 그가 기뻐하는 것을 결국은 보존하지 못한다. 21절. 모두 먹지만 행복이 21절 마지막 오래가지 못한다. 자, 지금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는 악인의 결말, 악인의 나쁜 결말, 결국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관찰된 유형을 통하여 우리가 소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악인의 번영은 뭐다?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악인은 이 땅 가운데 절대로 번영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악인은 이 땅 가운데 전혀 번영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악인은 번영할지라도
15절에 있는 거. 삼켰을지라도, 그가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악인의 번영은 뭐다?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소발의 관점을 조금 더 들어갈게요. 지금 어떤 관점이라고요?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묘사가요, 다분히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다 현세적입니다. 악인의 번영은 혹 번영할 수는 있겠지만 일시적이다. 어제 어느 범위에서? 현세적인 범위 내에서. 자, 악인의 결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현세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관점이 농후합니다. 어떤 결말? 결국은 그들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해. 어느 범위에서? 현세적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는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지만 결국에 우리가 눈으로 볼 거야 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눈으로 본다고요? 그의 번영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볼 거야. 그것들은 반드시 이 현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좀 주변 좀 보시죠. 주변. 여기 오신 분들 말고요. 우리 세상 좀 넓혀서 주변을 보시면 어떤 악인은 현세에서 끝까지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람들의 막 존경도 받고 정말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그냥 가져가 버리는, 안타까워하고 끝까지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다가 끝까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소발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이것이 이 현세에서는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어떤 의인은요,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전승처럼 이야기가 전해지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라는 거. 그는 예수님처럼 매달리기 가당치가 않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렸다는데, 그럼 그것은 행복한 죽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다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톱에 썰려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다. 바울은요, 어떻게 죽었는지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는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사도 요한은요, 유배지에 가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복된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사람들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결말을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발의 관점은 궁극적으로는 맞는데 어디에 딱 한정졌죠? 이 땅에서 보게 될 거야라는 거. 저 악인이 망하는 거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망한 욥 앞에서 이야기할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현세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면, 그리고 공동서신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결국 이 땅에서 언젠가는 모든 것들이 회복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 그러면 악인들이 그냥 형통하다가 살다가 그냥 죽는 거냐? 근데 성경은요, 그 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그 절정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뭐죠? 고통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 로마의 조직적인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다? 위로를 주기 위함이다. 그래, 너희들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 현세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럼에도 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계시록 17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장은 뭐라고 얘기하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얘기한다고요. 거긴 또 뭐예요? 악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네요? 그럼 뭐야 도대체?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음녀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얘기하죠?
현세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이 땅에서 힘들지만 너희가 가야 할 궁극적인 세상인데 거기서는 뭐가? 그때서는 정말로 100% 완벽하게 완전하게 음녀, 바벨론, 그리고 사단, 궁극적인 죄가 어떻게 된다? 악이 심판당한다. 완전히 성취될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들은 그것들을 현세에서 누릴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립니다. 그러나 완전히 누리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어디를 바라보게 합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그 지점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신앙은요, 현세적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 하나, 소발이.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있다 하나 항상 신경 쓰는 건 뭐죠?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거. 뭐 직장, 비즈니스, 우리 자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 소발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체계가 있다 하나, 하나님의 체계 속에 항상 어디에만? 현세적인 것에만 그냥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소발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체계는 인정합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대우.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현세에서만 이루어진다. 반드시 현세에서는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 현세에 집중했던 소발의 관점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앙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신앙하는 것이 대부분이 다 무엇이죠? 현세적인 것들이에요. 그게 옆에 사람들은 보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경력도 있는데, 근데 뭐예요? 다분히 현세적인 것에 빠져 있어요. 내 지금 당장의 일, 손에 잡히는 일.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느냐? 그것도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사실. 우선순위 바뀌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기도가 중요한 것도 알고 있고,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도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 자체가 이 현세적인 것에 꽉 붙잡혀 있으면요. 그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게 된다고요. 자, 볼까요? 성경은 궁극적으로 내세를 강조합니다. 이 땅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들을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인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정말 불쌍한 자 많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이 관점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불쌍한 자가 많은 거예요. 왜? 이게 다라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라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고요. 아픈 사람도 많고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많고요. 자녀 때문에 마음 쓰이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변하지 않는 자녀, 그리고 질병에 있는 자녀, 또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자녀. 근데 이것이 이 현세에서 다 회복이 되느냐? 그것들은 미지수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회복이 돼야지만 나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거고 믿을 거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견지를 뛰어넘었던 사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심지어 죽을지라도 내게 있는 사명 못 버린다라는 거죠. 왜? 그는 더 본질적인 세상을 바라봤던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체계에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들을 과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자고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이게 만약에 전부 다라면요. 정말로 쯧쯧껄껄하고 우리가 불쌍해 보이는 사람 많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8절. 우리가 그래서 주목하는 것은 뭐이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소발은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체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고통 가운데 우리는 죽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러할지라도 뭐예요? 이 땅은 뭐다?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소발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악인의 고통은 일시적이다라는 관점에서는 우리와 동일했어요. 근데 일시적이라는 관점이 어디에 머물렀죠? 현세적인 것에 머물렀어요. 이 땅에서만 머물렀다.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명백하게 이것이 회복되거나 드러날 거라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대화의 주제나 나의 모든 신경이 쓰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라면 우리는 잠깐인 것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동일한 일을 해요. 직장을 다니고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학업에 대한 열심을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봅니까?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일하게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봐요. 하나님 나라를 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하여 지금도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랬던 자예요.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그냥 죽어버린 게 아니에요. 자결한 게 아니라고요. 에이, 덧없는 세상 그냥 죽어버리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주목하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우선순위를 붙잡고 거기를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봐야 될 것을 보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은 자만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회복이 안 되면 사실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랑? 믿지 않는 자들과. 그 사람들은 다 대부분 이 보이는 것들에 붙잡혀 있는데 명품 얘기하고 또 좋은 거 얘기하고 먹는 거 얘기하고 좋습니다. 먹는 거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만 몰두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뭐다? 영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래? 라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펑펑 울 겁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펑펑 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은 집인데, 내가 어떻게 산 집인데, 내가 어떻게 세워놓은 내 업적인데, 펑펑 울 거라고요. 근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깨닫게 된다는,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안에 정말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기독교 신앙은요,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우리는 다 봤어요. 기복신앙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기복신앙을 욕하면서 본인도 기복신앙에 춤추고 있다고요. 거기에 기뻐서 춤추고 있고 이 현세적인 것에 완전 몰두되어 있는 신앙이라고요. 목회자는 안 그런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예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에 보이는 것에 이 세계에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임을 알고 그 땅을 소망하는 자들. 그러니 우리 권사님들 그때 신방 갔지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지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오히려 우리 안에 그 뜨거움을 선사했던 김자연 권사님 고백처럼 항상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서 있고 십자가 앞에 서 있고 천국 앞에 서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있는 거죠. 덜컥 건강이 안 좋아져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오히려 소망.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덧없음을 알고 있는 고백. 집사님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우리 임정은 집사님 기도 제목을 이제 내놨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부부끼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막 현실적인 아웅다웅을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로 막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또 여러 가지 일, 현실적인 일 너무나도 많잖아요. 신경 쓸 일이. 근데 딱 임정원 집사님 기도 제목을 딱 듣는 순간, 그리고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 집사님이. 그 임재한 집사님의 누님. 듣는 순간, 야,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우리가 뭘 보고 사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분과 점심을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눌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부부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막 마음에 어떤 그 감동이 있지만 우리는 또 올까요? 또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함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소발의 메시지는요, 사실 맞아요. 근데 어디에요? 범위가 한정되었기 때문에 틀려요. 소발의 메시지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다 달라요. 어느 때는 현세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정말 악인이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앞에서 정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은요, 범위는요, 어느 범위에서 이루어질까? 영원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정말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못 본 채 죽을 수도 있고, 그 악인이 형통한 채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형통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어느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혼의 관점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요. 투덜댔죠. 예전에 신앙 없을 땐 투덜대요. 왜 저렇게 악한 자가 끝까지 저렇게 사람들의 대우를 받으면서 죽는 거냐고 투덜대고 저한테 원망하며 저한테 따지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신앙이 조금씩 잡혀가며 그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게 되죠. 뭐를 이해한 겁니까? 영혼을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신비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언제까지 살겠어요? 그죠? 언제까지 살겠냐고요. 소발은 다분히 현세적인 관점에서의 이 사상,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고 가정하신 기업이라는 것을 다분히 일시적이지만 현세적인 관점에서만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이 관점이 회복이 안 되면 이해되지 않거나 우리가 헛다리 짚는 경우가 많아요. 이 소발의 관점은 맞아요.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이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 일시적인 것에 끝나고 결말이 현세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삼아 이 땅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해 나가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회복 안 합니다. 끝까지 회복 안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게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묵상이 참 중요해요. 잠시 머무는 거예요. 딱 멈춰야지만 묵상이 돼요, 사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부인이 남편 되게 욕하더라고요. 예전 공동체에서. 큐티를 화장실 갈 때만 한대요. 저 사람 도대체 어디서 큐티하는지 못 보겠는 거예요, 부인이. 부인은 알죠? 우리 남편이 큐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 사람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큐티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대요. 어디서 하냐? 화장실 갈 때 한대요. 화장실 갈 때. 여러분들, 이거는요, 정말 멈춰서서 묵상이 깊어진 사람은 걸어다니면서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으로 땜질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년 되면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제 마음에 강하게 드는 것은 우리는 매번 신년 되면 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연말 좀 즐기다가 신년 되면 합니다. 아니요. 지금부터 새롭게 하지 않으면 신년 돼봤자 뭐가 변합니까? 추운 날씨 어제도 추웠고 오늘도 추웠고 일어나 보면 똑같은데. 그러니까 1월 1일이라고 뭐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았는데 1월 1일 됐다고 감격과 감사가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언제만 느끼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 누려집니다. 1월 1일 됐다고 막 뭔가 새롭고 기분이 새롭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느끼는 거고요. 궁극적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언제? 하나님 안에 머물 때요. 우리 1년 동안 성경 통독 해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해오셨어요. 제가 설문지를 좀 돌릴 겁니다. 성경 통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 개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제 클라우드 쪽에다가 할 거니까 공유하시는 분은 못 보도록. 그래서 맥체인 성경을 읽으셨는지 그냥 성경을 읽으셨는지 꾸준히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 그냥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솔직하게. 이것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꾸준히 읽었는지 밀려서 읽었는지 다 읽었는지 못 읽었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통독이 나에게 어떤 느낌이 있어요. 없었으면 그냥 없었다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무 느낌 없었다. 숙제처럼 여겨졌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요, 연말 되기 전에 우리가 새롭게 정비하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또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관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 영혼의 관점. 하루라도 놓치면 그 하루는 사실 현세적인 것에 완전히 눌려서 사는 거예요. 이 관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우리가 묵상 마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범위가
한정되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지 범위만 넓히면 맞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 오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지만 범위를 영혼의 관점으로 넓히면 이 말은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맞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12절을 보면 비록 그는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합니다. 예, 여기 입에 혀 밑에 감추고 버리지 아니하여. 그런데 입천정에 물고 있을지라도 결국 그것이 뭐가 된다?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된다라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요. 맞죠? 이 자체가 맞아요. 자, 그런데 질문이에요. 악인 줄 알았으면 혀 밑에 감추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악인 줄 알면, 이것이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는 줄 알면 혀 밑에 그렇게 그냥 껴안고 감추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럴 바보는 없을 거라고요. 근데 왜 감출까요? 왜 벗어나지 못하고 왜 껴안고 있을까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할까요? 자꾸 옆에서 벗어나라고 하는데도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궁극적이지 않은데도 그 악을 껴안고 있을까요? 왜 그것을 그토록 껴안고 있을까요? 이거 좀 바보 같은 행동 아닙니까? 왜 혀 밑에 그것들을 왜 감추고 왜 그것들을 계속 물고 있냔 말이에요. 자, 이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달콤함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독이 될 줄 알았으면 안 물죠. 근데 지금 당장에 내가 느껴지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뭘까요? 달콤함, 성공, 부함, 많음, 나의 편안함, 안락함,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아주 강하게 작용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렇죠. 그때 제가 우리 자녀들도 그거 보여주니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왜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죠? 내가 지금 뭔가를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내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 달콤하거든요. 달콤함은 뭐를 잊게 합니까? 그 이후에 주는 결말을 잊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죠. 근데 뭐냐? 패닉 몬스터라고 그러냐? 그거 갑자기 나타나서 깨운다는 거예요. 너 지금 시간 없어! 라고 하면 이제 갑자기 화들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달콤함이라는 속성이 있고 안주라는 속성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나 가능해? 라는 그 어떤 그 번영과 우리가 싫어했던 그 번영신학 이것에 그냥 딱 매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움켜쥐고 있어요. 달콤한 속성 때문에 뭐 하지 못한다?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가스라이터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그 예전에 미국 영화 그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그 원작이 있는데 그 작가 쓴 원작인데 미국 영화 가스등에 있습니다. 남편은요 가스등의 조도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이 조명을 낮추는 거죠. 가스등을 계속 낮춰요. 낮추고는 아내가 어둡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남편 뭐라고 하죠? 어둡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어둡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해요. 결국 남편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점차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남편에만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가스라이팅 한다. 그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을 가스라이터라고 합니다. 결국 뭘까요? 나 없으면 안 돼, 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를 딱 지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을 쓴 아티클을 제가 읽다 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이 사람한테 종속되어 있는 거야.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이 사람 한마디면 그냥 막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한테 절대로 너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된대요. 왜냐? 그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대요. 그 사람에게 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 저 사람이 너 조종하고 있는 거 얘기하면 완전 충격과 공포와 절대로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들 이 달콤함 때문에 삼키고 있는 자들에게 너 그거 나쁜 거야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아니라고 주장할 거야. 아니라고.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보죠. 당신 그거 지금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 버럭 화낸다니까요. 똑같아요. 지금 분명히 이것이 실은 부부간 가운데서 일어난다. 남편이 아내를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내가 남편을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몰라. 당사자는. 근데 그걸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얘기해봤자 깨닫지 못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언제 깨닫게 되느냐? 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계속 쏟아부어주라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잘못된 관계를 깨닫게 된대.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관계에 얽혀 있구나. 우리 공동체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당하고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왜? 저 사람은 신앙이 있고 막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어디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만 몰두하지 이 사람이 누구의 관계에 나가지 못해. 하나님과 관계에 못 나가. 야,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나처럼 해야 돼라고 항상 자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자신의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신뢰관계가 하나가 완전히 형성되다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달콤함이랑 속성 때문에 우리는 이거 껴안고 있어요. 버리지 못해요. 아무리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줘도 안 버릴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뭘 보여? 진리를 보여줘야 돼요. 진리를 접촉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더 본질적인 관계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 안에. 그러니까 달콤함에 매여 있었다면 너 달콤한 바보같이 왜 이것들을 껴안고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더 본질적인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더 본질적인 진리를 드러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항상 관계가 깨지는 게 왜 깨지냐면 그 달콤함에 빠져서 껴안고 있는 사람에게 막 정죄하는 거예요. 불러다 놓고 너 달콤함 때문에 빠졌잖아. 이것 때문에 너 안 되는 거잖아. 그 사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볼 거야. 못 알아들어요. 도대체 못 알아들어요. 안 돼요. 대화하면 안 돼요. 뭘까요? 보여줘야 돼요. 신뢰를 보여줘야 되고 궁극적인 진리를 보여줘야 되고 궁극적인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복음을 통해서 정말 궁극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는 알게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끌어안고 있었던 달콤함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바로 독사의 쓸개였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정말 신앙 어떻게 보면 쉽지 않죠. 그냥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비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실체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많은 정말 궁극적인 것들. 왜?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들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달콤함 때문에 분별이 안 됐다면 더 본질적인 관계 속에서 이 달콤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것들을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 공동체의 지체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정말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좀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죠. 이것들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